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미국의 복음가 네 번째 시간으로 개정 및 증보 편입니다. 오늘 강의는 복음가와 찬송가의 실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가 꽤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려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유튜브 음악 감상 동영상을 보며 여러 면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놀란 사실은 유럽 상위 등급 오케스트라에 한국인 연주자들이 150명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휘자나 악장, 그리고 여러 악기들의 수석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우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연주자나 단체는 일본에서 연주회를 마치고 한국에 들리는 것으로 서울에서 대부분 연주회가 있었고 제2의 도시인 부산엔 듬성듬성 연주회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때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으나 음악회에 참석하는 청중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연주회 장소도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정도였고 그 뒤에 음악 연주회만을 위한 예술의 전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어지간한 지방도시에 수많은 연주회장이 있어 세계적인 연주자와 연주단체들의 음악 연주회가 빈번한 데 놀랍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외국의 연주자들이 한국에서의 공연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젊은 관객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은 물론 우리 문화 전반에 과거에 비해 빠른 변화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성교회 교단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심이 되고 찬송은 오래된 미국의 복음가를, 찬송전에 있는 성가대의 찬양은 어느 모임의 축가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외국의 부흥주의 교회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우리 교회 문화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보다 그 수준이 뒤처진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교회 성가대의 수가 과거에 비해 몇 배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과 함께 염려스러워하는데 교회 밖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에서 차이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심이 아닌 예배 음악의 수준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교회의 시스템이 절실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시스템은 예배에서 성직자와 음악가입니다. 이 전통은 유대교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지금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음악 지도자는 전혀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이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불리는 오래전의 미국의 복음가는 교회의 대중음악으로 우리 대중문화와 대중음악과 비교하면 1950년대 이전의 가요와 같은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50년대 이전에 노래하던 황성예터, 두만강 푸른 물에, 목포의 눈물,
이런 음악과 거의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복음과는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50년 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즐겨 듣던 그 대중음악을 듣고 공감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교회음악 지도자의 전문화와 성가대의 전문화는 떼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은 복음가와 찬송가의 내용을 실제 비교하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개할 재림에 대한 복음가와 찬송은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가는 첫 절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복음가인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복음가는 사실적이며 직선적이어서 시적 영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가 작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복음가의 곡조는 당시 유행하던 빠른 투스텝 리듬의 춤곡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복음가를 듣고 저거 록음악 아니야? 하고 놀랐는데 복음가는 언제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투스텝 리듬은 당시 유행하던 빠른 템포의 춤곡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가에 대한 같은 내용인 찬송을 소개하겠습니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 깨어라 파수꾼의 외침. 깨어라 예루살렘아.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거소리 들려온다. 슬기로운 처녀 일어나 어서들 차리고 신랑을 맞으라. 할렐루야. 내 등불 밝혀 들어라. 그 혼인식에 나가라. 시온의 그 노래 들려 큰 기쁨 솟아 넘쳐온다. 깨어라 예루살렘아. 영광의 신랑이 온다. 참 승리자로 이제 온다. 그 별은 밝게 빛난다.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멜로간. 할렐루야. 너 노래하며 달려가 그 혼인잔치 즐겨라. 하늘도 주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 천사와 함께 승리의 노래 부른다. 진주문 그 곁에 서서 저 보좌에서 울려오는 그 우렁찬 노랫소리, 처음 보는 그 광경, 처음 듣는 그 소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송하라. 세세의 주 찬송하라. 이 찬송가는 개편 찬송가에 처음 소개된 찬송입니다. 그거로 봐서 이 찬송은 우리나라 분이 번역한 찬송이에요. 또 보건대 영어가 아닌 독일어에서 독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찬송 시를 보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우수한 우리말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수한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찬송가, 번역가, 편집에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찬송은 개편 찬송가에 있었으나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된 찬송입니다. 아마 찬송이 길고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찬송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이 평가되는 찬송의 하나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교육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저자인 필립 니콜라이는 루터의 찬송 시대를 마무리하는 위대한 시인이며 목사입니다. 여기서 루터의 찬송의 시대를 마무리했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루터에서 필립 니콜라이 때까지 한 80년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의 찬송 저자들은 찬송시도 썼고 자신이 쓴 찬송시에 멜로디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립 니콜라이 이후에 그 전통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그의 시적 언어가 돋보이는 위대한 찬송시로 독일 찬송의 왕으로 불리는 찬송입니다. 바흐 칸타타 140번은 이 찬송을 주제로 한 코랄 칸타타입니다. 그러니까 코랄이라는 것은 독일 찬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송 칸타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찬송을 주제로 많은 오르간곡과 성악곡, 기악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한 찬송으로 대강절절기에 노래하기 알맞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으로 결혼식에서 그리고 3절에서 하늘나라가 잘 묘사되어 장례식에서도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얼마나 훌륭한 그 시적 묘사가 두드러진 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고소리 들려온다. 이 찬송 저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개선장군이 화려한 그 병거를 타고 2마리의 백마가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개선 행진하는 것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병고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늘나라를 묘사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도 주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 천사와 함께 승리의 노래 부른다. 하늘나라에 모인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천사와 함께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진주문 곁에 서서 저 보좌에서 울려오는 소리, 그 우렁찬 노래소리, 처음 보는 그 광경, 처음 듣는 그 소리,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광경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묘사가 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하늘나라를 갈망하겠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은 필립 니콜라이 곡조로 바흐가 편곡하였습니다. 바흐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받는 사람이며 거의 평생을 루터교회의 음악 지도자 칸토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면 바흐가 작곡한 바흐 칸타타 140번에서 이 찬송의 2절을 노래해요. 찬송의 멜로디를 테너들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반주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곡은 많은 그 올가니스트들이 그 대강절이나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항상 그 연주하는 그런 곡이에요. 아주 멜로디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 귀에 익은 음악일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죠.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음악은 웬만한 규모의 한국교회에서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 곡입니다. 합창받아도 독창으로 노래하면 되겠죠. 오르가니스트도 충분히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오르가니스트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테너나 소프라노가 이 곡을 예배 시간에 특성으로 노래한다면 회중에게 큰 감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 만든 그 신조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교회 눈높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에서는 회중이나 그 목회자들이 잘 모르는 수준의 음악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반갑게 맞질 않아요. 그게 바로 눈높이 문화입니다. 잘 아는 노래, 은혜스러운 노래, 이런 거에 너무 우리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좀 더 훌륭한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악보가 내가 우리말로 그 가사를 집어넣어서 찬송 부르기 코너에 이 악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이 악보를 가져다가 교회에서 노래하면 됩니다. 올간 반주가 아니고 피아노 반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악을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자꾸 교회 예배에서 소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주제로 한 복음가와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성경이 주제가 된 복음가가 많아요. 여기 소개한 달고 오면 그 말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것도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도 있어요. 네, 오늘은 내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을 선택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복음가는 생키와 함께 활동하던 블리스의 가사와 곡조입니다. 이 복음가 작곡자들은 작곡도 하고 작시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부인이 작시하고 남편이 작곡한 곡도 적지 않아요. 복음가는 한 사람이 가사와 곡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립 블리스는 찬송 순회 교사로 일하였는데 생키의 권유로 부흥집회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찬송 순회 교사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까지에 이르러서 이 찬송 순회 교사가 있었어요. 찬송 순회 교사는 자기 스스로 편집한 찬송가들을 가지고 마차에 지금으로 말하면 풍금 같은 작은 악기를 싣고 마을 다니면서 찬송을 아리키고 그리고 자기가 편집한 찬송가를 판매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그 찬송에 대한 공헌이 굉장히 큰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이 찬송 순회교사를 배출한 게 아니고 음악을 하는 어떤 개인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의 개인 사업이었었어요. 이러한 일을 블리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생키가 블리스의 노래하는 걸 듣고
자기가 하는 부흥 집회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생키는 대부분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 무디 유명한 평신도 전도자죠. 무디의 그 음악 파트너입니다. 무디가 집회를 할 때 이분이 가서 부흥 집회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블리스가 찬양 인도자가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돼요. 지금 이런 찬양 인도자는 지금에서 보자면 이런 부흥주의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워십 리더와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곡은 당시 유행하던 춤곡인 왈스의 리듬입니다. 복음가에는 3박자, 6박자, 9박자, 3박자 계열의 리듬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절로 3박자 리듬을 타며 몸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쿵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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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완벽한 왈스 리듬이죠. 그래서 이런 그 왈스 리듬의 춤곡의 리듬을 부르게 되면 자연히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 비슷한 연세 또래 분들이 저녁 예배 때 일찍 나오세요. 그래갖고 반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기 무료하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고 오묘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내 친구 엄마 되는 그 권사님은 설교 시간 되면 앞으로 인사하듯 자꾸만 졸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나이 든 다음에 만나면 엄마 얘기를 하면서 아주 우리가 재미있게 웃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에서 3박자는 복음가의 3박자 계열의 리듬과는 완전히 틀린 느낌입니다. 중세 때 3을 완전 숫자로 보았고 3박자는 교회에서 삼위일체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완전한 리듬이었습니다. 성삼위의 신학적 개념을 음악에서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를 갖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3이라는 숫자는 아주 신성한 숫자이고 3박자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삼위일체를 노래하는 찬송곡조에서 3박자의 리듬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면 내가 3박자로 된 성삼위일체를 노래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완전히 복음가의 3박자와는 다른 느낌의 심찬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이 전능왕 오셔서 이 찬송은 1절은 성부 하나님을 노래하고 2절은 성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절은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지막 절인 4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성삼위일체를 노래하는 찬송인데 아마 이 찬송도 내가 생각하기엔 의도적으로 3박자의 리듬으로 작곡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그러면
성경과 관계된 찬송으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 설립하신 교회 이 선물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들어 온 세상 비친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보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나침반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나는 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굳이 그 복음가 가사와 이 찬송 시화를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의 찬송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산 영국교회 감독인 윌리엄 월섬 하우 목사로 주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감독 그리고 어린이들의 감독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죠. 캐톨릭교에서는 주교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신교의 용어인 감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빈민들을 위해 그리고 서요크셔에서 공장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60개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찬송이 여럿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한 3편 있습니다. 이 곡은 독일 찬송 멜로디로 멘델스존의 사성부 편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이런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분들이 편곡하고 작곡한 찬송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의 복음가와 찬송입니다. 소개할 위로의 복음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이 복음가를 보게 되면 주 너를 지키리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찬송에서는 이러한 특정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시인들은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은 하지 않아요. 또 이런 반복을 했을 때 시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찬송은 위로의 복음가입니다. 이 복음가도 느린 왈츠풍의 음악입니다. 앞서 소개한 세 곡의 복음가는 모두 장조의 곡조로 1도, 4도, 5도의 장 3화음으로만 된 곡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복음가는 완전 협화음인 장 3화음만으로 된 장조의 곡입니다. 단조의 곡조는 거의 없습니다. 단조의 곡조는 장조의 곡조에 비해 작곡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노래하는 사람들이 장조에 비해 단조의 곡조는 노래하기 익숙치 않은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가를 작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음악가로서의 작곡가가 아니에요.
되게 아마추어성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단조를 작곡할 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음악적 실력이 단조에 선율된 노래를 부르기에는 좀 벅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조의 곡조가 없지 않나 한편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악을 공부하신 분 가운데도 화성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합니다. 다음은 찬송 곡조의 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음은 2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며 이 화음을 연결하며 진행하는 것이 화성입니다. 화음은 하나의 객체예요. 그래서 2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 5개 이상 이렇게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체의 화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화성이라고 그래요. 화성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화음은 찬송에서의 이러한 화음은 복음과는 달리 복음과는 밝고 완전한 협화음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찬송에서는 아주 다양한 화음을 사용해요. 밝은 색깔의 장조와 어두운 느낌의 단조, 완전한 협화음, 불완전한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화음을 찬송에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보면 하나님이 거의 다른 화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불협화음은 긴장된 느낌의 음으로, 불협화음은 약간 깨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지는 소리 들으면 몸이 긴장이 되죠. 네. 불협화음은 긴장된 느낌의 음으로 다음에 협화음으로 진행하며 긴장감을 해결합니다. 화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불협화음 다음에 해결음이 나오죠. 해결음은 완전 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했다가 협화음이 나오면 긴장이 풀리게 되죠. 이 과정이 긴장과 이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찬송 가운데 이런 다양한 그 화음과 화성의 진행, 그리고 긴장과 이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짧은 찬송을 작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곡도 중에 조바꿈 같은 조성의 변화를 통해 화성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더 어려운 얘기예요. 조바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서는 다장조를 시작해서 다장조로 끝나요. 그러면 다장조에 대한 관계조라는 게 있어요. 화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관계조로 조바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장조로 시작하고 다중에 사장조로 조바꿈을 했다가 또 마단조로도 조바꿈을 하고 또 바장조로도 조바꿈을 했다가 라단조로 조바꿈을 해요. 이렇게 곡 도중에 조바꿈을 함으로써 화성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아주 풍부한 울림을 갖게 해요. 복음가의 화성은 장조의 완전 협화음으로만 구성된 음악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화성을 음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멜로디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듬으로 그리고 선율의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가의 음악적인 구조가 너무 단순해요. 화성이 단순하니까 대신에 멜로디를 복잡하고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고 아주 선율을 감성적으로 작곡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멜로디가 음악을 모르는 분들은 참 이렇게 잘 와서 타요. 잘 와서 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 딱 들여다보면 음악적으로 아주 구성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트로트 노래 하시죠. 트로트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아주 구성지게 장식음도 넣어하고 아주 멜로디를 아름답게 노래해요. 그 이유가 전체적인 음악 구성이 빈약하니까 멜로디에서 그렇게 노래해서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가도 많은 분들이 복음가를 노래할 때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아주 감정을 줘서 노래해요. 눈도 감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은혜스럽게 노래하죠. 그 또한 복음가의 음악적 구성이 빈약해서 그래요. 아까 그 바흐의 노래하던 때 보면 가수들이 그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악보 그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 구성이 단단하니까 그렇게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장식이나 오버페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의 찬송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의 하나입니다. 내 염려 버리고입니다. 내 염려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주 너의 사정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큰 폭풍 속에서 길 열어주시니 주님의 때를 기다려 그날을 맞으라. 주 걷는 그 신이 만물이 섬긴다. 주님의 이름 복되고 그 길은 환하다. 주 팔을 펼치면 그 누가 당하랴. 주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누가 해치랴. 다 주께 맡기고 그 명령 따르라. 우리의 지혜 되시며 강한 팔 되신다. 이 땅과 저 하늘 그 뜻을 알리라. 그 보좌 위에 계신 주 세상을 다스려.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하시어 연약한 손과 무릎을 힘있게 하신다. 한평생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늘 증거하리라. 아주 절망에 빠지신 분, 아주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이 찬송을 읽기만 해도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이나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이 찬송이 잘 불리지 않아 제외됐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찬송 시의 저자는 앞서 소개한 마귀가 키로 까불린 목사 폴 게라르트 목사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역경을 이겨낸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신앙인의 생활 기도서인 찬송이 아닌 복음과는 내용과 수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찬송 공부는 한국 교회 성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는 성장은 수적인 것을 말한다면 성숙은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교회의 전통의 문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는 부흥주의 교회와 수적 경쟁보다는 예배나 찬송에서 앞서가는 교회로 미래에
부흥주의 교회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부흥주의 교회엔 초신자들이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교회 생활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의 자녀가 성장한 후에 아버지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왜? 아버지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복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올바른 교회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우리 전통 교단들이 이러한 교회 문화를 이 부흥주의 교회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주의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팽창하니까 전통 교단도 지지 않게 수적 팽창에 서로 경쟁했어요. 여기서 탈피해서 전통 교단의 사명이 있고 이런 부흥주의 신흥교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교회가 됐을 때 한국 교회가 문화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